그럼 에스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진도를 좀 날라볼 텐데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의 소명. 자, 그냥 이 자리에서 외워봅시다. 30년, 5년, 그발강가, 그발강가,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권능이. 권능이면서 말씀하신 것이 2장에 들어가, 2장 3장인데요. 2장에 보면 폐역한 백성에 가서 이 폐역한 백성이란 뻔뻔하고 강박하다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같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겔을 향하여 거짓 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뭔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한 에스겔의 망해가는, 에스겔이 어떻게 예언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파수꾼으로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계시대를 이루신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토대로 삼는 그것만이 인류 역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감당하는데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맞죠? 벙어리로서 상징행위, 토파니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장면을 그리고 좌우로 눕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인분에 떡 구워 먹는 행위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털 수염 깎는 걸 통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작은 산, 골짜기, 시내까지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끝이 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났고 정한 기간이 이르러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뼉치며 발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가 나와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포로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는 게 구원이겠지만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도 인분에 떡 구워 먹는 같은 수치스러운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을 때 맞죠? 그게 다니엘 신앙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오늘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가운데 그 계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포괄적이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와 같이 역사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왜 지금 에스겔을 성소 삼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요 11장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자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역사에서 이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우상이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토대를 삼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애국과 동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고백하는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 우상 숭배 환상. 여기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환상이 이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자,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한 20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상 중에 이상이란 몸은 여기 있고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요.
초월하죠. 단세로 에스겔에게 임하기 이전으로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임하게 되었는지 그 장면,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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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해부해요. 우상 숭배 자리를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즉 에스겔을 들어서 약 1년 정도 지났어요. 저렇게 목회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에 임하게 됐는지를 왜 임하게 됐는지를 묻게 돼요. 그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데요. 환상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북향한 문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향한 문. 북향한 문. 이 북쪽으로 난 북향한 문으로 갔을 때 거기에 투기의 우상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투기 우상. 투기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섬겨야 될 자리에 투기를 유발하는, 즉 하나님이 아닌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구원이 아닌 자신들이 열어내는 그 구원을 토대로 삼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투기의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뜰문으로 갔을 때 거기에 곤충, 짐승 우상이 있어요. 한번 따르게 곤충.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무한대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엑센트 기호에 살살렛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딱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곤충이 온 사방면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신들을 이 성전이 그려놓고 그러한 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북문으로 들어갔더니 담무스 신, 가장 저급한 신, 이 싹을 틔우는, 봄이면 싹을 틔우는 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돌로 갔더니 이제 결정적인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태양숭배. 태양숭배는 뭘까요? 애굽이에요. 애굽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뤄내는, 그러면서 가장 화려한 제물과 예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어다 보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토대가 아닌 자신들의 이러한 구원을 이룰 이러한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을 분석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을까? 맞죠? 예를 들은 것처럼 설사 만난 사람이 오직 자기를 배설할 것만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그 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 오직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경험을 상대화시키고 그 한 사실, 성수가 정한 사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세계 우리 가운데 확보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서 우리는 교양적 수준에서 하나님 우리를 봉사해야 될 봉사적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여긴가 저긴가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예루살렘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뭐부터 설명하냐면,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륙기계 잡은 자. 여기 사륙기계 잡은 자, 사륙하는, 네? 한번 죽이는 기계인가요?
죽이는 무기. 네, 죽이는 무기. 사륙 죽이는. 네. 죽이는 네, 무기 잡은 자 6명이 있어요. 6명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이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슬피우는 자, 이걸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에게 먹줄로 표시하면서 그는 살려주고 나머지 이 신앙 안에 있는 자를 죽이는 무기 잡은 5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총 6명이죠. 그리고는요, 이런 환상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이 놓였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3절에 보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한번 따르면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러서 성전 문지방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10장에 가면 이 성전 문지방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보고 묘사하는 장면이 이 1장 4절 이하에 묘사하는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떠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여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돼요.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 1절에 보면 보좌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르고 보좌 형상. 여기에 보좌 형상이 있어요. 그 위에 궁창이 있다고 그랬죠. 그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한번 따르고 궁창이 나오고 궁창에 보좌 형상이 있더라. 그 위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볼 때 그때 3절에 보면 그룹들이 있어요. 한번 따르고 그룹이 네 생물이죠. 정면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9절에 네 바퀴가 나와요. 9절에 네 바퀴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상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상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더라. 이동하는 마차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9절에 보면 동문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동문. 지금 성전 문지방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그 성전 문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동문 동쪽으로 난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는 동문에 이르렀어요. 고대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11장으로 가면 이 동문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11장 23절에 가면 동편산에 머물러요. 감람산이죠. 한번 따르고 동편산에 머물러요. 자, 동문에서 동편산으로 임하기까지 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출입하는 문인 동문으로 출입해서 지금 동편산으로 해서 지금 그발강가 임하기까지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동문으로 출입하는 가운데 여기에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은요. 거기에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그 문에 25인이 있어요. 25명의 방백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25명의 방백. 네, 25명의 방백이 앞에 8장에 보면 뭘 숭배하고 있었냐면은요.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 누구냐면은 애굽과 결탁해서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은 친일파였죠. 아무리 정권이 새롭게 되고 그에도 친일파에 대한 궁극적인 세력 토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애굽의 토대를 두고 있는 25인의 방백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야사냐, 한번 따르고 야사냐, 불야다가 언급돼요. 불야다 맞나요? 불라야 발음에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요 누구를 죽었냐면은 불라다를 죽였어요. 불라다를 죽이고 야사냐를 살렸단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알려주는데 여기서 왜 야사냐는 살고 불야다는 죽었을까라는 문제. 왜 그랬을까요? 야사냐? 불야다이? 다이. 암기력 좋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자, 암기력 네, 여기서 죽은 사람은 했을 때, 네, 블라타이? 예,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적극적인 심판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우상 숭배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중요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방 포로 가운데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한번 따르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에스겔을 성소 삼아 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처하게 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까 봤던 결정적인 거예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이 주권의 결정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해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폐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소 가운데 임하여서 포로 가운데 거하게 했다가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요.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 온전한 회복 가운데 이르겠다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주어졌죠. 이해되시나요? 네. 더 이상 어떻게 성문법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믿음 가운데. 그러니 뭘까? 이건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 우리의 원주가 되어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성문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쳐주신 사건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치한 마음. 개역 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영. 맞나요? 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으로 나오는 이 일을 지금 드러내시겠다는 회복을 주고 계셔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당신이 계시하셔서 심판 가운데 가게 되고 당신이 계시하셔서 회복 가운데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 같이 이 역사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어요. 맞나요?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맞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셔는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어 있을 때는 아주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실패가 없고 그 누구도 성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토대를 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다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딱지를 많이 따들었던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인생은
딱지를 많이 따들 좀 관계없이 하나님 내게 열어놓으신 그 참된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구원의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 세계가 뭔지는 성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는 확보할 수 있고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산에, 네. 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과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멸망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동편산 네, 동편산에 머물렀고 동편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서 임하는. 그래서 그발강가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오게 그발강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요. 여기까지가 산문학 단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와 같은 계시의 자리가 어디까지요? 33장까지예요. 이걸 제가 지우고 여기에 한번 볼게요. 33장까지. (33장에) 가면은요. 33장에 가면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려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루살렘 멸망. 여기에 저 예언이 일어나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야긴 왕 5년에 예언하기 시작했던 1차 포로로 잡혀서 5년에 예언하기 시작했던 그 예언이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기가 BC 597년이라면 여기는 BC 583년 정도 되죠. 아니요. BC 그러면 안 되죠. 그 뒤에가 되겠죠. BC 597년 내지 6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고요. 여기에 BC 586년 정도 되나요? 횟수로 이 정도 되나요? 맞죠? 네.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예언자가 예언하기 시작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3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년 10월 5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니까 12년. 포로 잡힌 지 1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고, 5년 이후의 예언 활동의 횟수로 이렇게 12년 정도 돼요. 되셨나요? 12년 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2차 바벨론 포로, 일어난 횟수고 시작한 횟수는 만 10년이 될 거예요. 이 12년, 그러니까 5년 이후에, 네, 5년, 12년 빼면 만 6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되셨나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이후에는 회복만 이뤘어요. 회복의 메시지만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기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이와 같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 역사의 주권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구원주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졌어요. 이 예언이 12장부터 다시 새롭게 부분적으로 여기에 게시돼요. 이해되시나요? 문학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예언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예언돼요.
거기에 12장에 보면은요, 또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벽을 뚫어. 네, 이삿짐을 사서. 근데 이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햄머로 성벽을 뚫어서 이사하는 일을 매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묻겠죠. 너 왜 이와 같이 하느냐.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여기 언급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벽을 뚫어. 성벽을 뚫어. 여기 상징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벽을 뚫고 이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이사하기. 이사하기. 이런 걸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빌론의 점령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떨며 먹기예요. 2장에 보면, 아니 두 번째 보면은 12장에 한번 따르면 떨며 먹기. 떨며 먹기. 여기에 떨면서 떨며 먹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이 상징적을 행하는 예언이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아무리 예언해도 그들은 어떻게 가시와 찔레와 정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구가 있어요. 경구 아포리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속담이 있었는데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라고 비웃는 거예요. 개혁 개정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네, 날이 더디고 하나님의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맞나요? 맞아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심판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날을, 심판의 날을 예언하지만 그 날은요, 아주 늦게 올 것이고, 그 날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언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지금 떨며 먹기, 지금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들려보고 있어요.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한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겠다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1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할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예언자. 여기에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예언하냐면요. 이들은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경험이 거기에서 있고, 거기서부터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그 모든 보편적 진리가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에 매달려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장수할 거다. 예수를 믿으면 아들 만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제가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에스겔과 같이 이 역사의 지평에 서 있지 않고요. 뭐라고 했느냐면요.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도 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맞죠?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자기는 그것이 확신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과 같은지를 온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되는 그 세계를 확보한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텐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한 것, 그 계시를 보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상적인 삶에 매달리게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거짓 예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 예언자. 본 것이 없이. 여기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마치 구원의 경험처럼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드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는요, 4절에 보면 이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대요. 한번 따르고 황무지에 있는 여우. 그 다음에 평강이 없으나 10절에 보면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하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19절이에요. 우리 13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너희가 두 엉금 보리와 두 조각들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유괴 하여 원나를 보시던 내 백성에게 너희가 말씀하여 주지 않으려
통해서 역사를 해석한다는 거는요,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짓 예언자 예언인데 13장 말씀은 당시에 시험 볼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필수 암송 구절로 네,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4장에 가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상징 행위가 있고 여기는 이와 같이 네, 메시지 설교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여기 14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네.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이 여기에 성벽 뚫고 이삭이 떨며 먹기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실제 심판이 임하였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네, 이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다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네, 다니엘과 욥이 온다 할지라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들의 의로 이들만 구원받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 심판받으리라.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였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궁금한 건 다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아직 의인으로 등장하지 않은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인물이에요. 맞죠? 에스겔의 예언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에스겔의 목회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신앙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누가 있다고 봅시다. 실제로 누가 있다고 봤을 때 후대에 갔어요. 후대에서 이 말씀이 읽혀질 때 어떻게 다니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겠죠. 그 이름을 다니엘로 바꿀 수도 있었겠고 어떤 학자들은 이런 다니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니엘이지만 그 당시 의인이었던 동명이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자적인데 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노아와 욥과 같은 한 의인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정도 보면 되겠죠. 맞나요? 성서가 구조론에다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네, 전성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 지파에서 다양하게 그들이 알아듣는 네, 인물로 이렇게 고백된 적도 많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또 일단락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성벽 뚫고 이삭이 떨며 먹기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예언한 이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 실패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와 같이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 노다요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노다요. 그리고 15장부터는요.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상징이 아닌 비유로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가 다니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유. 불에 던져질. 여기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불은 심판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6절에 보면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와 같이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음란이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에서 음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구원의 토대를 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가 추진 방식으로 설정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도움의 손길을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란한 두 자매. 두 자매가 아니고 음란한 여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란한 여인. 네,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도 속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이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미가 어떠하면 쌀도 어떠하다. 쌀도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미와 쌀. 네, 의미와 쌀에 대한 속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아포리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음란한 여인. 이 흐름만 딱 잡으면요, 내용은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신세가 된 것은 이와 같이 이방과 동맹함으로 음란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요, 이런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이방과 동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멀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여기 남아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독수리. 두 독수리. 주체가 언급되죠. 여기 두 독수리가 언급되고요. 두 독수리에 두 독수리에 언급된 그 실체가 언급되는데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향목, 높은 가지, 포도나무. 여기에 백향목, 높은 가지를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는 포도나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독수리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벨론, 애국. 이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국을 지칭하고 있고요. 강대국이고요. 이 강대국에 휩쓸렸던 두 인물이 언급되는데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언급돼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야긴 때 1차 포로, 시드기야 때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비유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언자가 아무리 돌아오라가 예언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어떠한 신앙적 틀이 있었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심판이 임하더라도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부모 세대에 이와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와 같은 속담. 그 속담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묵시가 사라진다. 어미가 없다면 딸도 그렇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잘못된 신앙의 이런 경구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범죄한 영혼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5장부터 19장, 18장까지 언급된 이 비유를 19장에 애가로 노래를 지어 불러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애가. 노래로 지어서 불러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15장, 16장, 17장, 18장에 있는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노래를 걸려주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애가로 처리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사기, 썰며 먹기, 묵시가 사라지리라. 거짓 예언자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짓 예언자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노아와 다니엘과 욕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는 비유를 19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비유. 왜 음란한 여인처럼 이방의 이와 같이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대상에 이와 같이 불에 던질 포도나무의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이 백향목 높은 가지 포도나무처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예요. 그걸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가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들을 조금만 보면 어떻게 해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심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당하였다는 해석으로도 가능한 거죠. 애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예언의 단위를 보셔요. 20장에 보면 다시 또 어떻게 24장까지 또 한 단위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 여기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타는 살림. 불타는 살림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 회상.
어느 정도로 해석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느냐. 금송아지 만든 사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느냐. 내가 사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연자를 보냈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다. 이제 그것을 길이 참다가 이제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 계시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것을 마치 불타는 살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처음부터 그냥 안전자리 쓴 게 아니잖아요. 연한 내용들 후대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 단위가 있겠죠. 이 불타는 살림에 비유를 했는데요. 불타는 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심판의 내용이 언급돼요. 한번 따르면 그 칼심판. 심판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은 칼심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칼심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르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무슨 말인가요? 허리를 잡고 에고 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너는 왜 이와 같이 고고하느냐? 여기에 상징행위가 들어가요. 상징행위가 들어가요. 한번 따르고 상징. 여기에 다시 또 첫 번째, 두 번째 상징에 세 번째 상징이 되고 한번 따르고 상징. 이 상징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너는 왜 탄식하느냐 했을 때 칼심판을 예언하는데 칼이 어떻게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9절에 보면 칼이여 날카롭고도 미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빛나도다? 네, 마방되었도다. 개역 한글엔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연하여 손뼉을 치며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라. 그만큼 칼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거. 한번 따르면 칼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칼심판이 임하도록 연자가 다시 상징행위를 하는데 한번 따르면 상징. 두길 그리기. 한번 따르볼까요? 상징. 두길 그리기. 무슨 말인지는 바벨론이 길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하도록 이정표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듯이요. 이런 불타는 살림이 상징으로 이와 같이 비유로 주어지고 비유가 구체적으로 칼심판으로 드러났고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이 언급돼, 죄악이 언급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의 죄악이 뭐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의 죄악이 뭐고, 방백들의 죄악이 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놨어요.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죄악의 구체적인 비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죄악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자매. 오홀라. 여기 오홀라, 오홀리바 두 자매가 연을 하는 거예요. 두 자매가 이와 같이 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홀라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에서 아수르와 대적하다가 하나님부터 심판을 맞았는데 그 동생인 오홀리바도 똑같이 어떻게 애굽과 동맹에서 바벨론과 대적하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함하고 있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24장에 가면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녹선가마. 여기에요. 녹선가마와 녹선가마와 그 속에 고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이 올라올리바를 통해서 그런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녹선가마, 녹은 죄악이에요. 녹선가마에 고기를 삶아내도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심판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남아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린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속에 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가운데, 자, 여기에 한번 따르고 불타는 살림, 칼심판, 그 다음에 칼심판 앞에 두 가지 상징 행위가 나와요. 허리가 끊어질 줄 탄식하고 두 길 거리기요. 한번 따르고 칼심판, 이스라엘의 죄악, 그게 먼저 여기 언급되어 있어. 올리바. 그리고는요, 그 올리바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녹성가마의 고기를 삶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 심판이 확실한 것을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상징행위, 한번 따르고 상징행위. 여기에 다섯 번째 상징행위를 통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르고 아내 죽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아내가 죽었는데 멀뚱멀뚱해서 이거는 왜 곡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곡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내 아내 죽는데 어찌 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언급된 장면입니다. 이렇게 문학 단위로 보면 쉽게 정리가 돼. 이 정도만 정리하셔서 완전히 내용을 잡고 읽어보면요, 쉽게 잡혀요. 근데 잡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자, 11장까지 언급되고 12장부터 14장까지, 15장부터 19장까지, 20장부터 24장까지와 같이 언급돼요. 되셨나요? 네.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방 심판. 이방을 심판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여기에 이방 심판이, 여기는 지금 안 다뤄도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만 봐도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특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죠. 32장까지 이방 심판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예언이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 앞에 뭐가 또 언급됐느냐면요, 파수꾼 소명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수꾼. 이게 파수꾼 소명이 3장에 언급된 저 파수꾼 소명. 이러한 예언을 해야 될 예언자의 이 파수꾼 소명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걸 드러내는 바로 예언자의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파수꾼. 그 다음 예루살렘 멸망.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멸망당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복의 메시지만 넣어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복의 메시지만 넣어있어요. 그래서 34장은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목자, 거짓 목자. 이와 같이 망해버린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참목자와 거짓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에스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 에스겔 말씀에 언급되는 이 참목자, 하나님의 계시를 당신이 그대로 요한복음 10장에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3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2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거짓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돌본 진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승의 밥이 되었대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정자들이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왕들이 다 그리스도죠. 보통 명사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구원의 토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구원의 토대에 두게 함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두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가추진 방식으로 획득한 열방과 같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강포와 포악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백성들이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와 같이 목자의 비유에서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야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이 핵심이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네, 쭉 넘어갔어요.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 다시 한번 여기는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말씀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리고는요. 23절에 그와 같이 언급되어 있고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네, 이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언약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화목제물로 드리신 바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소유에게 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모든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거기에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다윗을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대목이 34장의 이 대목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 선한 말은 빼도 돼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와 이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목자.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바로 그 목자래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을 지칭해서 너희들은 다 거짓 목자요. 나만 참 목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목자래요. 그 목자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목자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역사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해요? 오늘 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한 영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계시되었고 계시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드러내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나는 그 목자다. 선한 말은 빼도 돼요. 그렇죠? 선한이란 말은 수식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바로 그 목자래.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계시된 역사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바로 그 목자래. 되셨나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26장 말씀인가요? 2000년 동안 익은 수천 년 동안 익은 포도주 그 포도주로 발효된 말씀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일들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 무슨 예언이냐면요. 여기 에돔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아래에 놓여 있는 이유는요. 이 에돔은 이 이스라엘과 형제예요.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맞아 비틀거릴 때마다 에돔이 오히려 그러한 땅 줍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괴롭힌 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 에돔 심판을 언급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회복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3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산들아, 땅들아, 이스라엘의 산과 땅과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백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황폐한 산과 땅이 회복될 것이요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36장이 언급하면서 그게 뭐라고 언급됐냐면은 26절에 보면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영 맞나요? 네. 이스라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는 율법을 베푸는데 그 율법이 성문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인침받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맞아요. 내 영을 우리 속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어디에 게시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11장에 이미 게시되었어요.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는지 에스겔을 보여준 이 말씀이 프리즘식으로 여기에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능할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른 뼈 환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에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기능이에요. 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한번 따르면 마른 뼈. 네,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과 마른 뼈의 소생과
마른뼈의 소생과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초점이에요. 여호와의 영.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예,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소생될 수 있냐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에 의해서 소생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인 그 구원의 계시, 그 계시에 의해서 이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비전을 들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그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 심령이 좀 새로워진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한번 따를까요? 두 막대기. 여기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 가운데 맞아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러한 역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역사를 셀 수 있는 근거는 역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조금만 들여보면 그래요. 여기에서요, 삶에 큰 긍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삶에 큰 긍정이 생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와 같이 생긴 부분에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컴플렉스는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가지고도 삶에 큰 긍정을 낼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이러한 이 역사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이러한 한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우상숭배 현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에 큰 긍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그 자체로 완성된 인생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정해놓은 로드맵에 인생의 로드맵에서 하나도 어떻게 이룬 게 없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실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삶의 긍정이 일어나서 우리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 구원문서인데 가장 결정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회복됐지만 이 역사 안에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죄의 세력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여전히 이 역사 가운데는 마지막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곡과 마곡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곡.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력.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죄의 세력. 죄를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육신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의 법을 쫓고자 하는 우리 실존은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단다.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사탄이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승리를 시켰지만 여전히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곡과 마곡은 이 회복된 오늘 이스라엘을 여기 군대라 그랬어요. 여호와 영의 마른 뼈가 소생하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한번 따를까? 여호와의 군대. 이 군대를 통해서 여호와 영이 주도하는 이 군대를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을 완전히 소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으로 완전히 소생된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한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한 죽음과 죄악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소생된 여호와의 군대를 알 수 있어요. 이 죽음과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그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연하고 아까 읽었던 21장부터 21절부터 29절까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을 드러냄으로써 심판과 회복을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 예언,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를 통치한 회복된 질서. 이 여기서 였는 회복된 질서가 40장부터 48장까지 예언자의 상상력, 예언자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드러내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온전한 회복이 뭐가 같을지를 생각해보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평을 가지고 이 역사 안에서 표현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계는 다 다를 수 있겠고 여러분이 처한 자리마다 다 다르게 시인은 시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낼 거고요.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파라다이스를 우린 드러낼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한 성전 체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는 환상이에요. 예언자에게 들려준 완전히 회복된 질서. 이와 같이 곡과 마곡과 같이 완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세계가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에 여기 새 성전 환상이 주어져요.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이란 여러분 이 수치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측량이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제사장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새 성전. 거기에 앞에서 언급했던 동양한 문이라든지 바깥들이라든지 북쪽 남문의 안뜰이라든지 성전 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럼 교재만 참여하면 되고 참조하면 되고 여기 25년 지났어요. 여기 25년이 지난 즉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 지났어요. 여호야긴 왕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 지난 5년에 예언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12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12년에서 여기서 약 13년이 흐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완상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2절에 거꾸로 돼요. 앞에서 언급됐던 부분과 43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어디서 온다고요?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동쪽에서 오는데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어딘가 8장이잖아요. 그쵸? 맞나요?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예언할 때 이 8장에 임하던 이때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맞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죠. 예수가 우리의 구주셔요.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했던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면 볼수록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는 만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럴 거예요. 성령은 마치 그 일과 무관하게 내게 어떤 데 유리하게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하시고 창조를 회복하신 그 일을 지금 또 계시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 에스겔도 바로 그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보게 되죠. 맞나요? 네. 물맛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물맛을 물맛을 봤어요. 갈증 날 때 물맛은 정말 시원하게 그지없어요. 그렇죠? 꿀송이보다도 달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뭐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물맛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배부를 때는요, 우리 정말 물에 빠져서 물 실컷 먹고 왔는데 물 한 컵 주면 그 물은 정말 지겨울 거예요. 뭐 어쨌든요, 물맛은 상대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물맛이 고유가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것을 언어라는 말로 주관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그 물맛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과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해도 그 맛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 세계가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 있고 그 세계를 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성서의 증언이에요. 이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세계를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언어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성령은 바로 그 세계를 열어내 보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이 어디에 지평해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딱지치게 한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진짜 현실에 눈을 뜨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이 땅에 현실적 감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죽음에 매몰되어 있고 죄에 매몰되어 있는 아직도 이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서 비현실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영광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 진짜 현실에서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의 보편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이잖아요. 맞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라야 돼요. 그 영적인 지평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영적인 지평에서 오늘 우리가 그 세계를 확보하게 주신 기도의 말씀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가 영적이라는 전제인데 육적인 상태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봐라, 구하라 그랬다. 한번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성서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육적으로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그 떡 좀 줘서 나 좀 배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육적인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역사의 지평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세겔이 바라본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온전한 회복되는 세계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그만큼 생명 없는 현상만큼이나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도하신 부활 생명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늘 품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연자적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비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만 설명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토대로 삼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질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새 성전 완성이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 새 성전에서 새 예배가 주어져요. 새 제사가 주어져요. 새 성전의 청량이 쭉 주어지고 새로운 예배가 44장부터 46장까지 펼쳐져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관한 것, 또 헌물, 안식일에 바치는 헌물, 이와 같은 쭉 질서가 언급돼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이 문제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때부터. 무엇이 거짓 예배고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 모든 이 땅에 드려진 예배는 다 진실로 드려진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 예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구원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부분은 예배와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거짓 예배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배가 서툴더라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고 이 한 사실, 하나님이 열어내신 이 구원의 실제를 확보하고
딱지치기 예를 들면 딱지치기 현장에 딱지를 많이 따든 적게 따든 관계없이 정말 그 현실, 진짜 현실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요,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진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땅. 이러한 가운데, 즉 이것이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둔 그들이 이와 같은 예배 질서가 회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47장에 나와 있어요. 40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보셔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배 자리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딱지치게 하는 아이들처럼 정말 현실에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이 47장에 주어져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47장 1절에서요. 자, 이와 같이 완성된 가운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질서 가운데 성전에서 성전문에 이르신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47장 1절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량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까지 설명이 문자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성전이 있어요. 이쪽에 성전, 동쪽에 성전 문지방이 있어요. 성전에 물이 나와서 돌아서 성전에 이와 같이 도랑이 있는데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끝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여기 사해가 있어요. 여기는 아라바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여기는 사해, 죽은 바다 사해가 있어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냐면은 연자를 통해서 여기 청량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성전을 청량하게, 그 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어떻게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또 이쪽에 천척을 청량하게 하니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또 이쪽을 청량하고 이쪽을 단 사면을 청량했더니 물이 범람해서 건너지 못할 만큼 이 물이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강 좌우편에 무엇이 자라게 되냐면 나무가 자라요. 이 나무가 이 강의 물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이 나무의 잎재료, 잎은 약재료가 되고 세상을 살린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 사해 바다는요, 물고기가 다시 살고 어부가 여기에서 그물을 치며 살아나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청량한다는 말이에요. 청량한다는 말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역사에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계시되었고 그 하나님이 계시된 그 계시의 자리,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의 절대적인 구원주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청량한 만큼 세상을 살리는 물이 나올 거고요. 맞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비전이란다. 에스겔은 저와 같이 그림원으로 들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인데 그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이 세계가 청량되어지는 만큼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될 거고요. 그때만이 이 역사는 생명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을 내려놓고 유일한 하나님의 경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 그 영광이 얼마나 차고 놀랍고 얼마나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시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하나님이 이 땅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깊이만큼 이 세상을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성서는 이 한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그저 교양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앞당길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앞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에 천착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가 되신 이 일이 우리에게는 교리적 상황으로 요원할 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 하나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성령의 활동이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상대적이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지평이 확보가 되던가요? 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첫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 첫사랑에 경험하신 그 세계가 보여야 된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극적으로 임하였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배소서 말씀, 예배소 교회에 처음으로 돌아가라 했는 그걸 들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만 또 못하면 어떡하자는 건가? 정말 잘못, 그래요. 목사로서 처음 안수 받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저한테는 달갑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목사가 거기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매일매일 하나님 구원의 생각에서 자기를 비우고 그야말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세상 학문도 그렇잖아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박사로서의 그 학문적 성과를 내는 깊이로 들어가서 완성되어 있는 학문을 향해서 가듯이요. 오늘 우리도 구원은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이런 일들의 출발점이 처음 사랑이요, 첫 안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깊이 있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어내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깊이에 실제적인 하나님 다스림,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그 대상이 열어내시는 그러한 구원의 실제에 붙잡힐 수 있을까? 이 한 사실에 우리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 모든 이 구원에 대한 경험조차도 다 부인하는 만큼 보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모든 내가 불빛이라 생각하는 촛불을 다 끌 때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 세계를 알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이 한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직도 우리 경험을 가지고 처음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나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모든 걸 상대화시키고 말씀에서 응답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예언자에게 이 에스겔에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땅. 제가 이 에스겔 말씀을 읽다가 이게 아주 오래전이었죠.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나요? 10년 또 넘었네요. 그때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네, 아마 1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에스겔 말씀을 접하고는 이러한 정말 생명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청량하고 성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들으신 이 성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이가 주어졌죠. 말씀을 청량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향한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네, 실제적으로 유학을 생각했고 직접 나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게 돼서 이와 같이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데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네,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정말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다스림이 되실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생명나무 교회. 이 말은 이 제목은 제가 지역교회, 지역을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가장 교회 이름으로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 비전이 제게 주어졌지만 생명나무라는 비전이 주어졌고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졌고 창세기를 통해서 주어졌고 또 룻기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나무 이름을 따서 생명나무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대로 표방하는 대로 생명나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궁극적인 본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이런 시체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약재료가 되는 이런 비전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죽음과 죄로 덮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고 있어요. 잠시 이 본문이 주어져서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새 땅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생수가 온전히 나와서 살리는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소생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산마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여기 있다. 이 비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자리에서 저와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한번 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소명. 자, 크게 한번 봅시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연이에요. 맞나요? 심판의 연이고 25장부터 이방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절반을 나눠서 저건 구원, 저건 심판, 구원의 이방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저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되면서 구원의 메시지가 언급돼요. 결국 이방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메시지 절반은 아주 신학적인 글이라 볼 수 있죠. 절반은 심판, 절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에스겔의 소명. 포로로 잡혀갈 나이가 30세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30세. 부활강가. 여호와 이상. 여호야긴 왕. 하나핀 지 5년. 부활강가. 말씀. 권능. 그것이 임하였는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향해 돌아보니 북방에서 단새같이 번쩍번쩍하는 불전차를 타고 네 생물을 세우고 오는 장면에 밑에서 보니 네 바퀴가 있고 위에 보니까 궁창이 있고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그가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그리고는 그 영광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그 가운데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처하는 것처럼 네가 연할 땐 차겠다라는 그 말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에 말씀의 내면화죠.
여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려 있어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해야 되는 예언자의 소명은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이에요. 근데 버무리가 되었죠. 한번 따라볼까요? 5가지 상징. 5가지 상징. 셋째, 넷째, 5째 상징. 그 의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산들에게 외쳐 심판을 연하라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끝이 났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났도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우상 숭배가 나오고 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게 여기 드러나요. 한번 따르고 예루살렘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고요. 그를 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나와서 동문으로 향해서 동편산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동편산으로 나오는 가운데 25명의 방백이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야사냐는 살고 불야다는 죽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심판의 긴급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잠깐 동안 이방 포로로 잡혀간 이들 성소 삼아 하나님이 포로 가운데 간 이들에게 성소 삼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 임하였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바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면서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해요. 그 회복에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가 영원히 베풀어지게 하는 이 역사를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36장에 언급되어 있는 저 일이 미리 계시되었어요. 그 동편산으로 와서 그발강 끌어오는 장면. 그 다음에 12장부터는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구원의 말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요. 성벽을 깨고 이사하는 장면, 떨면서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심판이 임하였다라는데 묵시가 사라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연해도 그 날은 더디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들에게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다 요비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유가 언급돼요.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 왜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이방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누구냐면 두 독수리와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로 언급된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범죄한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한 이들의 죄악 또 지금 현재 이들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가를 통해서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며 불타는 살림의 비교에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데 그것이 칼 심판이고요. 거기에 상징이 언급돼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는 것과 이정표를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죄악인데 그게 뭐냐 올리와 자매를 통해서 일어난 죄악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녹선가마 고기를 삶아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 만큼 심각하대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는 예언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아내의 죽음 앞에 비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통하지 않는 에스겔보다도 더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비통해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징적인 얘기로 마무리 있어요. 그 다음 이방 심판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앞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소명을 다시 한번 넘어가 멸망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목자, 거짓목자. 참목자, 거짓목자. 참목자가 되어 이제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윤례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켜지게 되는 이 화목해하는 화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걸 언급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례인 곡과 마하곡을 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회복된 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이 곡과 마하곡이 물리칠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가 한번 따라볼까요?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을 통해서 특히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진다. 에스겔 재밌죠? 네, 제대로 이사야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게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상대적으로 잘 조명되기가 잘 드러났고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마 추천이 되고 이 정도 메모를 하고 읽으면 웬만한 깊이는 다 읽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오늘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있는 오늘 우리들이 계시와 응답을 통해서 얻고 있는 그 구원의 특징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되셨나요? 앞이 잘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이사야 말씀을 못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말씀 못 들으신 분. 그래요. 이렇게 대선지서를 비교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에스겔을 펼쳐놓으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첫째 계획한 에스겔은 오늘 예정대로 다 나갔어요. 네, 새 본문을 다루기가 그런데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대선지서를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문서를 들어갈 거예요. 성문서를 하고 난 다음 내 진도를 일단 끝내놓고 난 다음에 연수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어떤가요? 아니면 연수 말씀을 다 끝내고 들어갔으면 좋을까요? 성문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우리가 9월 안에 진도를 전체 한번 나갈 텐데요. 다음 주에는 오후 강의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문서 진도를 끝내놓고, 그 다음 연설을 다시 한번 다루고, 그 다음 신약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마 가장 공부하기 좋지 않을까. 되셨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성문서를 들어갈 거예요. 성문서 시작해서 욥시 장전 다음 시간에 먹거든요. 그 다음 시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한 주를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들어가요. 진독들을 별도로 해서 다음 시간에 특정서를 드릴게요. 성문서 다음 시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좋으셔서 그러시는 분 많아요. 네, 짧게 지금까지 오전 강의만으로 충분했지만은요, 그거 한 달은 미리 앞당겨서 이제 풀로 한번 강의를 접하는 걸 통해서 어떤 진도를 좀 아주 세밀하고 네, 좀 빠르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